네, 오늘 8월 오늘 14일입니다. 예, 오늘 8월 14일 주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8월 14일 주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기 전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오늘은 예,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셔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정말 우리를 천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7절 읽어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즉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육적으로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이 이 지구,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사탄의 그 계계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을 까먹고 예배 자리 놓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을 까먹는 걸 원하지 않고 예배 자리 놓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꼭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현대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죠.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사탄 숭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숭배에서 깨어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드리지 말하면 안 드리고 사탄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 안 되겠네. 그럼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염병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전도하고 혼자서라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마 대한민국이 이러면 전 세계도 다 그렇으실 거예요.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개척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큰 교회는 더 무너져요. 왜 그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세상의 그 사탄에 순종하는 말을 전하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중요해요. 대다수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목자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우장산역에서 전도할 때 어느 교회를 가야지 찾는 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렇다고 개척교회는 가자면 안 옵니다. 제가 그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은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들어보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자로 그런 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죠. 영을 살리는 목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계속해서 힘들게 정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영적 예배,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순수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으려면 아무 교회나 가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성령의 불이 막 없으면은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불을 붙이고 오는 성도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 안에서만 가도를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누워 자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대충 입고서 앉아서 귀로 듣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로 많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많은 자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드리면은 지금 저는 우리 성도가 부산에 갔지만 예배를 저는 혼자 드리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로 드리는 것은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는 장소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귀로 기울이고 또 그 성도들 간에 짙게 행하기까지 연습도 해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또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처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 교회가 없이 그냥 어떤 사람으로 전도를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과 육적인 생각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알아가는 곳이니까 성경을 알다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거는 내 육적인 생각이지. 이거는 내 감정이지. 이거는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하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 자꾸 믿음이 자라나야죠. 어린아이 믿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자꾸 믿음이 자라나야 되니까. 제가 믿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교회 가서 내 믿음이 자라났어요.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정말 이런 결혼상 원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래?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지?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신앙단체 전도하는 모임에서,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런 분을 붙였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야 하고 이제 자꾸 옆에서 위로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말씀도 주고,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성품 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얼굴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어떤가 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엄마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나 얼굴 모습이나 성품이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모든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런 지체들이 모임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죠. 제가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떨 때는 인터테인먼트처럼 내가 못하는 거 없이 정말 다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혼자 다 떼고 있어요. 어제도 토요 찬양을 할 때 제가 떡을 때문에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막 마음대로 가지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냉장고 안에 채소들 또 좀 부족한 걸 이제 사서 막 얼마나 그냥 열심히 만들었는지 그래서 토요 찬양을 은혜롭게 마치고 막 나눠 먹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또 요리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커서 요리 잘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막 다 각자 그 봉사자 다 있으면 제가 힘들지 않지만 그러나 또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가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제가 요리를 하면 기쁘기 때문에 나눠먹는 떡을 때는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성품대로 다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필요한 곳곳마다 봉사자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품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은사가. 그런데 저는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도록 하시고 저것도 하도록 하시고 이것도 하도록 하시고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왼손잡인데 예전에 왼손을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제 손을 다락방에 있어요. 다락방에 못 가는 여자가 왜 왼손으로 왼손잡이가 됐나 이러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걸 가르쳤어요. 그 지금 오른손으로 밥 먹고 또 오른손으로 글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 쓰고 다른 거는 다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머리가 지금 이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저를 개척교회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코로나의 그런 위험한 상황,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또 막 확진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해서 성도들을 교회 오지 말라고 이런 일 없이 저는 잘 지내고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교회를 지키면서 전도를 열심히 마스크를 하는 가운데도 그 안에서도 전도지를 만들어가 카드를 주고 나누고 막 내거리에서 했습니다. 공원에서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구나. 이거는 육적인 생각이구나. 성경이구나. 이거는 내 감정이구나. 이거는 내 뜻이구나. 이거는 나의 의지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면 나는 없어요. 하나님 뜻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분별해야 되려면은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탄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계계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을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을 정신 차려서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 자리, 지금 비대면 예배로 말씀만 듣는 분 정신 차리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배 자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안타까워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쫙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와서 개척교회를 자리를 한번 지켜주려고 했는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물론 멀리 계시는 분도 있고 자기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 불신자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비대면 예배로 그냥 끝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물론 유튜브가 잘못된 그 진리를 말하는 유튜브도 있지만 진실로 안타깝게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깨어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아라. 하나님 뜻대로 분별해라. 이런 걸 가르치는 유튜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이제 거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맞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까먹고 예배 자리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요. 하나님, 제가 신앙을 까먹고 예배 자리를 놓쳤습니다. 정말 저한테 꼭 맞는 영적으로 맞는 교회,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붙여주려고 만나게 해줘.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내 마음을 또 가게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제가 늘 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성령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잘 되는 거, 그냥 종교생활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직게 행하는 그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에서 내가 이 집분자, 집사님, 근사님, 내 같은 성도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먼저 베푸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저주는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오묘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작은 인간, 흙으로 지은 인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인간을 빚으셔서 다듬어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교회에 와서, 교회가 교회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가서 나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배드리는 산제물로 제사 드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빛이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있는데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있어야 돼. 교회에 딱 붙어있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면 교회에 딱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몸만 여기와 앉아있는 그거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서 너로 인해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가 복음의 빛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물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어디를 가나 기도하면서 저도 늘 버스를 타나 지하철 타나 길거리 다니나 어디를 가나 전도 현장이나 집안에서나 어디를 가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늘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 부족하면 생각나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곳도 될 수 있죠. 이제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연약한 때는 교회 와서 무조건 교회 와야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막 쉬지 않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길거리 나와도 어디를 가나 세상에 나가도 졸졸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매일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하여튼 새벽 기도는 제가 늘 항상 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묵상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방언 터지고 하니까 소리 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은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세상, 육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저 육적이고 사탄이 인도하는 사탄이 자리 잡은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을 훈련받으려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저도
많은 그 영적인 싸움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가 말씀으로 더 다 대담해지고 당당해지니까 내가 그 어두운 턴을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제 근육이 생겨서 제가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교회 처음에 교회에서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차츰차츰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곳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면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영혼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쌍히 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내가 넘치면은 아 하나님 이렇게 해라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셔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서 친구 봉사할 때 제가 참 어렵죠. 돈을 생활비를 안 주고 카드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럴 때 제가 카드로 내가 식자재 산다고 이제 하고 그것으로 카드로 간식을 다 사서 1년 넘게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런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만 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딱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 이끄셔가지고 제가 깨달아서 이것이 나를 교만을 했구나. 나는 그것이 나의 제일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야지 내가 너무 즐거우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면 물론 내도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나 혼자 기뻐하면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 뿌리가 자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나기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복음 있게 제2성전으로 우리 친정집을 정하고 엄마를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 뭐를 심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항상 목적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여동생도 살려야 되고 옆집 용사장도 살려야 되고 엄마한테 붙여준 영혼들 강기순 어머니하고 옥천대기 어머니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저는 가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없을 때 새벽기도나 이렇게 예배 물론 새벽기도도 오는 사람 정해져 있고 예배 자리에도 오는 사람 정해져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복음의 빛 교회 제2성전에 제가 갑니다. 이러고 이제 적어놓고 제가 거기 뭐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데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임한댔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이 낫다. 그러고 난데 우리에게는 지금 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본인이 성령이 임한 줄 모른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식대로 듣지 않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영적인 말씀을 내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내 머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대로 내가 살아나서 지키 행하여서 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러 세상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그 초기 단계가 예배 자리를 드려야 되는 신령까지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의 세대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어떤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가 만약에 교회를 하다가 그만뒀다 아니면 아직 교회를 세우지 못하 집에서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말했지만 다니면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로 내가 사람을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 곳도 교회입니다. 꼭 보이는 교회,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고 하는 보이는 교회가 되지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 그것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말씀이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는 곳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 말씀대로 의인이란 말은 어진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 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다.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내가 했다 나한테 안 오면은 애구 못한다. 내가 내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넘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왜 내가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그분이 최고로 나라를 살리는 자다. 선지자다. 이러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런 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저를 회개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집사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목자도 지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거기 지금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자리에 저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네.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자기가 하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인데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서 돈 버는 거 하네. 아니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선한 마음으로 애국을 동참을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해서 내가 딱 그만뒀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 자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고 정말 인애를 원하지 않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성품이 너무 급하고 빠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한 사람 많아요. 내 성격대로 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다니도 자기 성품이 안 없어지고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은 막 싸움하고 나가고 목사들 욕하고 막 서로 싸움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났으면 나를 자꾸 낮추고 내 안에 상처도 주님을 손으로 얹어서 치유받고 여기 다니고 저리 지고 내가 여기 가서 불을 받아야 돼. 여기서 치유를 받아. 그거 아니에요. 쫓아다닌다고 치유 물론 되긴 해. 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훈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제사 지내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갖고 가족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저도 이제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기 있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또 지방으로 가서 전도할 때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전도할 때 내 말씀을 전하고 손을 얹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예수 사랑을 전하라고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친정이 예배 자리로 처음부터 제가 이 장소는 하나님이 선전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선포를 했어요. 복음을 믿게 제2 선전으로 선포를 하고, 물론 보이는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분명히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계속해서 그 혼자 살면서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가 가서 예배도 계속 전도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랬던 엄마가 전도사로 지금 너무 감사히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밖에 나와서 예배 자리가 되고 산재물이 되야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걷고 허각소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네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이끌고 하소서. 손잡고 날 이끌고 하소서. 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뜻도 잘 모를 때는 주님께 계속 기도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예, 이 폭풍 흑암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주셔서 나를 꼭 붙들어서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서 이제 기도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빛이 되어서 많은 자들의 빛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미 그런 분들은 더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고 또 신앙을 까먹고 예배를 놓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한 명이라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찬양 기도 모임에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 또
박 목사님, 박수미 목사님, 그리고 김영선 선교사님, 그리고 석수연 집사님, 유수연 자매님, 김순 자매님 이렇게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그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각종 나물로 비빔밥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남아서 영적 대화를 하며 은혜로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들의 그 믿음 개척교회를 돕는 자로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더 많이 부흥되는 찬양 예배가 되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킬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 자리 지킬 사람을 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체험을 또 전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제가 경남 밀양 복음교회 제2선전을 갈 때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도 주님 알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일들도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밖에 우리 백만복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그 목회자와 또 교회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 전도 카드를 받은 자들을 다 지금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어두운 것도 예수의 피로 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고 북한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허구고 한강수 해칠인 주로 손잡고 나를 하소서.
자, 예배 마쳤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 어른골에 있는 우리 친정 복음빛 교회 제2성전을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날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